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이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지금은 오후 5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지금은 오후 5시. 그 마지막 날에 관한 주의 가르침을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 우리 이제 24장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까지 해서 이 네 가지가 마지막 날에 이제 시작될 때, 환란이 시작될 때쯤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혼란한 상황들,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에 또 기독교인들이 환란을 당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쪽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삶 자체가 어려운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세요. 그때에는 평안하다 할 거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날에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살만하다, 좋다. 아, 참 세상 사는 게 좋다 하는데 생각지도 않는 날에 주님이 갑자기 임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둘 다인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때. 어떤 나라는 기근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있고 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봉쇄를 당하고 하지만 어떤 나라에는 평화롭기 짝이 없고 굶주림도 없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징조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거를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그런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나라가 안전하면 그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대한 분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면 좋죠. 마지막 때에 세상이 다 혼란과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사는 나라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굶주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징조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평안하지만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없지만 굶주린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 중에 있는 자들과 우리가 그들과 또 함께 연결되어져서 기도하고 굶주리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과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돕고 하는 그 일들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신기한 것이 그 1930년에 있었던 대공황 때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일어났던 IMF 때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모기지론 때문에 그 서프라임 사태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몇십 년 전에도 그랬고요. 호황이었어요. 호황이었어요. 스페인 독감이 쫙 이렇게 세상을 휩쓸고 가고 나서요. 7, 8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호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 환율 좋았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미국에서 모기지 사태 일어났을 때요. 그 일어나기 전까지 어땠는 줄 아세요? 흥청망청하고 막 경제적으로 뭐 많은 그 호황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지표라고 하죠.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표는 계속 경고를 올렸어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외환위기 사태 우리나라 일어났을 때도요.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모기지와 관련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지표를 계속 경고를 하고 계속 위험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던 몇 사람들은 그때 떼돈을 법니다. 또. 그렇게 좋은 상황 속에 있다가요. 무너지는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공황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IMF 때도 그렇고 서프라임 사태 때도 그렇고 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노숙자로 내몰리고
뭐 미국, 한국 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내가 평안하고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해서 어, 어, 마지막 시대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징조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어디쯤에 와 있나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대처럼 성경에서 기록된 마지막 그 시대에 관한 것들이 정말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현실화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올해, 내년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 그 모든 민족 언어로 성경 번역이 다 끝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 지가 한 4, 5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냥 와버렸어요. 금년, 원래는 그 이제 성서 번역하는 선교단체에서 내년까지라 그랬어요. 내년까지. 모든 민족 언어로 이제 성서 번역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내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 양육, 예배가 다 이루어지면서 이슬람권 안에서도 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처럼 또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가능했던 시대가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2, 3년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그 외국어 선교지 언어 안 배우셔도 기본적으로 전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시 통역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기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스타워즈나 뭐 이런 영화에서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뭐 이상하게 생긴 짐승처럼 생긴 사람과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무슨 통역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기차 타고 가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 또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 옛날 같으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이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계시록의 어떤 구절들이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한 5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이 말을 할까? 지금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징조들을 뭐라고 이해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위기에 앞서서, 호황이지만 위기에 앞서서 일어나는 많은 위기의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 5시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11시예요. 이제 히브리 시간대라고 하는 것이 밤 시간대, 낮 시간대 이렇게 나누는데, 낮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낮이라고 하고, 그 12로 분분을 해서 1시, 2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후 5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니까 1시간이 남은 때죠. 1시간 남은 거예요. 1시간. 저는 여기에는 제가 지금을 오후 5시라고 썼지만 사실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후 5시 55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오후 5시가 아니라 5시 55분 따라해 보세요. 5시 55분. 5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죠. 믿고 나서 새신자 때에 성경을 읽고 또 기도 생활을 그땐 지금보다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타락한 것 같고 그때의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할 때 끊임없이 거의 한 1, 2년 가까이 계속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내가 살아서 주를 보리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살아서 주께서 오시는 걸 보리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살아서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우리 찬양 가사처럼 내가 땅끝에서 내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리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30몇 년 전에. 그런데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을 30여 년 동안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부활절이고 그리고 오후 5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본문을 이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체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커다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 포도원 비유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 그 사람 5이 이거에 앞서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국은 누구와 같으냐면 거기 포도밭 주인과 같다 그래요. 포도밭 주인과 같다 그래요. 포도밭 주인은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 포도밭의 주인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생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사람인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의 태도나 마음이나 여러 가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그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또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천국과 그 주인이에요. 천국과 주인.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비유에 뭐냐면 포도밭이에요. 포도밭이 천국이에요. 포도밭이 천국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비유의 내용은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어디로 들여보내요? 포도밭으로 들여보내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포도밭 주인의 마음이에요. 천국을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 핵심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본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메시지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둘째 아들 이제 허랑방탕하게 죄 짓고 살다가 돌아오는 그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 마음이에요. 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거기서 돌아오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그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부르러 나갔어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일터에. 그러니까 그 인력 시장에 나와 있어요. 졸린 사람들은 일어나세요. 자, 그 일터에 나와 있어요. 우리 동남아시아에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홍은동 앞에 또 저희 고향인 마송 앞에 근처에 또 안산 이런 데 가면은 6시, 5시 반쯤 되면은 벌써 사람들이 막 뭐 웅성웅성 뭐 수십 명씩 이렇게 떼지어서 서 있습니다. 예. 뭐 베트남도 똑같아요. 가봤더니 똑같더라고요. 미얀마도 마찬가지.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가서 거기서 일꾼들을 거기에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3시, 우리 시간으로는 9시. 9시가 됐을 때 다시 시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또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6시. 6시면 언제예요? 낮 12시예요. 낮 12시인데 또 시장에 이 주인이 나가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들여보냅니다. 그 다음에 9시. 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데 또 시장에 나가서 이 거리에 나가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11시,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 남았어요. 그런데 또 그 시장터와 또 거리에 나가서 놀고 있거나 또 이제 배회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또 포도원에다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예. 9시는 혹 일꾼이 모자라서 한 번 더 데리고 갔다고 치자고요. 12시에 여러분 일터에 사람 부르시겠냐고요. 오후 3시에 부르시겠냐고요. 5시에 여러분들 부르시겠냐고요. 일꾼을.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주인은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그 포도원에 그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이 주인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오는 그 일하는 사람과 그 일하는 사람의 가족들이 그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래야 먹고 삽니다. 왜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 주인이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주인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얼마나 일을 시킬 수 있느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은. 이 주인은. 이 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 사람에게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가서 처와 자식들과 부모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유지하게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 주인은. 세상의 포도밭 주인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수지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하루 일당고 15만 원씩도 주고 그렇습니다. 시간당 거의 15,000원 정도 돼요. 노동 현장에서는 요즘 외국인들 불러도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거나 그 건축 현장에 있는 사람이면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5,000원이 아니라 15만 원 주어가지고 장사가 되겠느냐고요. 사업이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 계산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천국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하느냐, 우리를 구원했을 때, 천국에 들여보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한 데나리온이 그들의 삶을 위한, 생명을 위한 마치 속전과 같은 것이라면, 여기에서 비유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주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1시에도 나가고 끊임없이 나가서 당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낼 자들을 찾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은 왜 오후 5시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써주는 자가, 나를 써주는 분이 아무도 없나이다.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써주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 사람이 오후 5시까지도 거기에서 집에 못 들어가고 배회하고 있었다면 뭐 5시에 나왔겠어요. 5시까지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집에 가봐야 전부 다 손가락 빨고 있고 다 굶주리고 있고 집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12시가 돼도 포기가 할 수가 없어요. 오후 3시가 돼서 오후 3시에 누가 일꾼을 찾으러 옵니까? 그래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집에 가면 빈손으로 가면은 다 굶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가 되도록 공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자가 없어. 뭔가 부족했겠죠?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왜소해 보였다든지, 그죠? 약해 보였다든지, 병든 사람 같이 보였다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요? 기술이 없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되더라도 아무도 그를 써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쓰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그 주인이 부른 거예요. 부른 거예요. 약하디 약한 사람, 부족하디 부족한 사람, 세상에서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람, 천한 사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가운데 유명한 자도 적고 지혜 있는 자도 적고 능력 있는 자도 적고 부한 자도 적고 다 가난한 자들이요, 약한 자들이요, 세상에서 멸시받던 자들이요,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5시의 공터에 있었던 그 사람도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 5시가 될 때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이제 1시간 뒤면은 이제 하루가 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떡하나. 내 처도 내 어린 자식들도 내 손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근데 어떻게 집에 돌아가나. 그러던 중에 그 포도원 주인이 다시 그 공터로 와서 그 배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부릅니다. 넌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주여, 나를 써주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그러면 이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일을 했겠어요? 남은 1시간 동안. 아무도 써주는 이가 없는 자기예요. 자신을 1시간 남겨준 그 시간에 자기를 불러준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냥 불러준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큰 걸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1시간 일할 거면 그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 15,000원이라도 내가 받아서 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밀가루도 사고 뭐도 사서 그래도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불러준 것, 우리가 아마 중년의 남자분들 또는 이제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들이면 더 이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시장 바닥에서 다라이 하나 갖다 놓고 정말 뭐 별거 아닌 것들을 팔고 있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 집에는 어린 것들이 있고. 그때의 그 아주머니 마음. 또 정말 하루 품삯이라도 해서 자식 학교도 보내야 되고 먹을 것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배회하고 있던 40대 50대의 어떤 중년 아버지가 있다면 그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런 자기를 불러줬으니 이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하여 얼마나 고마운 마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아마 아침부터 왔던 사람들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저 시간만 빨리 지나게 바라고 이만큼 할 수 있어도 요만큼만 하고 주인이 있을 땐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안 보이면 또 담배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마 그 시간 이제 1시간쯤 남았으니까 이 사람들도 허리도 아프고 또 이제 집에 갈 시간도 됐으니까 대충 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도 거기에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봐가면서 대충 하고 끝날 시간 다 됐으니까 나도 대충 하면 되겠네. 이랬겠어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그렇게 일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가지 마음을 가지고 일했을 거예요. 첫째, 불러준 것만도, 일할 수 있는 것만도, 그냥 내가 포도원에 가서 지금 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인님. 2번째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1시간을 하지만 힘을 다해서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6시가 됐습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불러서 품삯을 줍니다. 그 5시에 온 사람은 얼마를 기대했겠어요? 10분의 1, 하루 10시간 일한다 치고 노동자들이 10분의 1, 한국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000원, 그죠? 그 10,000원이라도 받는 게 얼마나 감지덕지예요. 근데 얼마 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준 거예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준 거예요. 10만 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예요.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도 은혜예요. 1시간에서 10,000원이면 족한데 그것도 감사한 건데 10만 원을 준 것이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만도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기회가 얼마나 됐든 간에 5시에 부른 사람처럼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여러분이 일한 만큼보다가 아니라 그 위에 은혜가 더하여져서 우리가 실제로는 열매 하나를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배로도 갚아주고 60배로도 갚아주고 100배로도 갚아줍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후 5시입니다. 아니요. 제가 더 솔직히 말하면 5시 55분이에요. 5시 55분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선택해야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선택한 다음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해야 돼요. 그것에 집중해야만 해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시간을 쓰면 공부를 해야 할 때, 집중해야 할 때 공부 못합니다. 뭐 산에도 가고 돈에도 가고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뭐 돈도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그냥 모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남겨준 1시간 그 5분을 실제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사는 걸로 끝나요. 오후 5시에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5시 55분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골라내서 그 몇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물질, 재능 이걸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남겨진 1시간, 우리에게 남겨진 그 5분을 후회 없이 낭비 없이 쓰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곧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해서 그 영광 가운데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안에 이 오후 5시에 부른 사람 같은 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에 남겨진 그 시간 열심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웃는 얼굴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날이 더디 오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속히 오실 것이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또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디 바위 굴에라도 들어가서 그날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